내일부터 한 달 동안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축구와 관계된 이야기지만요. 아마 세계 축구에 그래도 탑에 속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일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림자처럼 코치가 있습니다. 아마 축구에 자기 자신이 코치가 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인데도 그 위에 코치가 있다. 이거에 메시지가 있어요. 세계 탑이 되는 사람에게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코치가 필요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자로,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기도를 붙잡고 사십니다. 전능자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붙잡고 사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모든 인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붙잡고 사셨던, 마치 예수님의 삶의 지팡이처럼 붙들고 사셨던 그 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잃어버려야 제가 또 자유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신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어설리티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눠 생각했었는데요.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였어요. 서기관들에게 볼 수 없었던 권위, 말쟁이, 스피치로 설교하고 많은 그런 말쟁이들의 설교와 차별화된 말과 삶이 아우러져 무게감 있게 전달되는, 그래서 전율이 올 정도로 그런 권위 있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 권위는요, 사람들을 압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까지 맑은 정신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기 전에 한 텍스트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마태복음은 아주 꼼꼼히 강해를 해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점핑 텍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병행 본문으로 다뤘던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마태와 마가가 다루지 않은 말씀 고유 누가복음만 전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서는 제가 요한복음이 아주 색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루듯이 촘촘하게 말씀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굉장한 은혜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나오셔요. 그리고 어디 가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는지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모가 열병에 걸려요. 성서학자들은 말라리아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굉장히 복통을 동반하고, 그리고 탈수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열이 발동되는 그런 질병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한순간에 압도하시고 그 권위로 질병이 떠나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 전 동네에 퍼져요. 그래가지고 한 저녁에 예수님이 계시는 베드로의 집 앞에, 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환자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숙면하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자는 주무심. 예수님께서 얼마나 숙면하시느냐면, 바다의 풍랑이 그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협 속에서도 깊이
아주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는 그런 숙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숙면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잠을 깊이 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도 그 잠에 축복이 있어요. 머리 닿기만 하면 아주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깊이 잡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5분 자고 싶어도 잘 수 있고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침, 새벽, 해가 뜨기 전 성서학자들은 이 시간을 새벽 3시에서 6시 텀 그 기간에 주께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밖으로 한적한 곳,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셔서 뭐 해요? 새벽 기도합니다. 네. 자, 그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아마 기도는 2가지 하셨을 것이 자명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은밀한 교제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깊은 내밀한 교제가 되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목적, 자기 사명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에 탑재시켰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복음 전파, 즉 전도라고 노골적으로 쓰여 있어요. 이 전도는 마태복음의 결론,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 이걸 식상한 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전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도에 탑재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이 기도는 굉장히 건조한 기도가 되고 있을걸요. 네, 문제가 생겼대요. 문제 좀 해결 좀 해봐요. 문제를 잘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네. 이렇게 6학년 되면 가다가 멈추면 무슨 말 했는지 어이구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김영란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영란 성도님, 제가 우리 김영란 성도님 할 얘기가 있어요. 예, 기도에 사명을 탑재하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당연히 그 2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2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요. 아픈 것도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이 2가지 탑재, 2가지 초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자기의 사명, 목적이죠. 이게 들어있는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2 기도가 탑재된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그때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막 환자를 데리고 온 정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 방에 비어 있어요. 어디 갔지? 우리 선생님 어디 갔지? 하고 찾으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찾았는데 한적한 곳,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면서 주님 왜 여기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면서 지금 우리 집 앞에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빨리 가셔서 저들을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다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다운 거 아니에요?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참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 정말 동문서답, 엉뚱하고 생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38절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우리 같이 가자. 거기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시쳇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의 그 말을 무시하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온 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당시 1세기 당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의 굴락화된 한 동네들로 구성해 보면 그 숫자가 200여 동네로 구성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는지 몰라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였기 때문에 그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죠. 가르침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선포 사역. 이게 선포 사역이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전도.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그 가치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선포 사역을 위해서, 즉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침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치유는 선포의 서브예요. 선포를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래야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들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메인이 뭐냐면 선포요, 서브가 가르침과 그리고 힐링, 치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데요. 이것만 하다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너무 바쁘다. 내가 혼자 치유해서 인류를 다 고칠 수는 없는 건데. 그리고 이 치유는 나중에 또 병이 올 거고, 그래서 병들어서 죽을 것인데 이것만 고치다가는 내가 온 목적을 상실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도 않아요. 내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 입체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그 예수님이 오신 전도의 목적은 세 가지 입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건데요. 첫째는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공간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낫고 내일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시작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전도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에요. 갈릴리 사람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에요. 거기에 요르단, 주변의 시리아, 터키, 할 것 없이 중앙아시아, 우리 아시아, 우리 유럽과 서양 모든 이 땅에 250여 개 국가의 모든 민족, 예수님의 비전과 그 꿈이 그렇게 크고 원대했어요. 이걸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어쩌면 비정해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인정사정이 없을까? 이렇게 오해하기에 넉넉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 살고 나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 비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할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코드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사실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기초이면서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영란 성도께서 수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인문학보다는 수학적 논리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많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가 된다는 정확한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용 수학으로 한없는 응용된 수학들로 발전해 가는데 성장이 무한대요. 이게 수학의 논리래요. 정의가 사라지면 어떤 게 수학인지 수학처럼 싫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분명하면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수학적 논리래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정의가 있어요.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를 갖추면 무한 성장합니다. 10년 지나면 10년만큼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어도 신앙이 안진뱅이처럼 좌절되고 많은 신앙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진수, 진리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두 코드, 이거 하나는 반드시 붙잡고 가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믿음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가 그냥 와서 기도하고 내가 뭘 구하고 내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내가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은 기도,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실족을 만들어내고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우리는 기도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등록카드를 내놓고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등록카드 하나의 형식이에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등록카드 하나 가지고 교회를 댕긴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댕긴다고 구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등록카드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는요,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과 함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새벽 기도하는 거지.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시작돼야 되는데 종이만 등록 카드를 낸 거지 진짜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가장 진수는, 기도의 가장 정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상대가 하나 생기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를 갖기로 작정한 것이 등록 카드인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이제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기로 작정을 했는데 교제가 없어, 대화가 없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돈 따내고 명예 따내고 건강 따내고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대화, 영적 다이얼로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알아. 정의를 분명히 알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코드 하나를 내 몸에 탑재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실제 하십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치 않은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사역을 앞에 두고. 오늘 전도사역 앞에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병이어 이적을 나타내기 전에 바로 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역을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시작하죠. 제자들은 그걸 못해요. 기도를 앞세운 그 사람이 신앙의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벌써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신앙적이고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기도해야 할 포멀을 갖추고 있어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대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이게 전도예요. 의를 구하고 자기 사명을 탑재시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오늘날 필요한 것을 구하죠.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고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삼중기도도 가르칩니다.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자라면 최소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입체적이잖아요. 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거든, 현장 가서 찾아라. 그리고 막힌 게 있으면 두들겨라. 그러면 반석이라도 물이 난다. 홍해라도 갈라진다. 광야라도 길을 낸다. 대적들이라도 무너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했거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이걸 선제적 응답이에요. 이미 우리는 앞으로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선취적인 응답이에요. 다윗이 이거 참 잘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엄청나게 녹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데요, 응답 받기 전에, 역사의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은 이미 룰루랄라 해요. 응답을 먼저 누려요. 이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누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와요. 기도의 능력.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못 치유하는 9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시고 주님이 직접 손 한 번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기도는 그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따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겼기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내려고 하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해도요, 권위가 생기고 응답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너무 식상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만 없으면 좋겠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오염화되었어요. 전도의 정의를 생각해요. 전도는 페이퍼를 이웃에게 주는 건 한참 비본질적 형식이에요. 전도지 받고 교회 온 사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아마 조사를 하면 절대로 5%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지 받고.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정의예요. 전도의 원형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고3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 3코드를 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들이 왜 배우니?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 아마 그걸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먹은 고3들. 아마 자신이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거 나타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홍보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손자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를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손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손자는 진짜 이쁜 거더라고. 나도 이뻐요. 근데 나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쁘지만 말하면 안 된다. 오늘도 참자. 함구령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요, 툭하면 우리 손자예요. 여러분, 남의 손자가 천자문을 외워도요,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손자가 하라비 한마디만 하면요, 천재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김윤수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 허중 장로님 그렇잖아요. 내 손자가 한마디 하는 건 천재고요. 남의 손자가 영어를 외워도 그냥 할 걸 하는 거예요. 내 손자는 신비요, 기적이에요. 난 공감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해요. 난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손자로 충만한 사람. 손자로 충만하니까요, 묻지도 않아도 말해요. 왜요? 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손자를 나타내는, 나도 모르게 새어나와. 내 삶에,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저 툭하면 이 휴대폰을 보면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한 번 보고, 갔다 와서 또 한 번 보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보고, 일어나서 또 한 번 보고. 문제 있지만 그래도요, 충만이라는 개념을 나를 충분히 이해시켰어요. 저거다. 내가 저걸 보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지 주는 거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하기에 전도지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전도는 내 눈빛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알고리즘이에요. 나의 사명, 누군가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나의 사명 때문에 누군가 살아요. 그래서 계속 알고리즘처럼 물어서 어느새 인류가 예수 믿는 자로 번식되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의 알고리즘. 너의 사명이 나 살고 내 사명이 너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알고리즘이, 이 전도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미래가 약속된 것이 전도에 있어요. 전도의 축복은요, 현재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임마누엘을 앞에 거 딱 자르고 뒤에 것만 붙잡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만 딱 잘라서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전제, 이 사명을 딱 자르고 뒤에 것을 축복만 붙들는 거, 이 무지와 아예 송두리째 무지한 것과 동일 본질이에요. 똑같은 효과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정확한 코드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요, 축복이 선포되었건 앞문장을 보라. 축복이 보이거든 앞문장을 보라. 거기엔 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말만 다 바꿨을 뿐이지 한마디로 묶으면 다 전도로 연결돼요. 우리 인생은 전도를 위해서 인생이 시험 인생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는요, 기적의 날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무슨 말씀을 묵상했느냐면 더 그레이트 커미션, 즉 지상 대명령, 쉬운 말로 전도, 그걸로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그 초점이 뭐냐면 지상 대명령, 전도였어요.
너희가 전도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쫓아다니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축제주의를 했어요. 소그룹 전도 축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30셀로 나누어서 교회 밖을 향하여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베스트로 삼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한 겁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세 가지만 추리면요, 첫째, 내가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그런데 뻘쭘해서 올 수가 없더래요. 누가 나 좀 데리고 가면 어떨까 했는데 한 권사님이 우리 소그룹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갈까요? 하고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 축제로. 근데 그 축제가 나를 위해 준비된 축제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불쾌함이 아니라 유쾌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캐릭터가 뭐냐면, 이쪽은 이쪽대로 만나고 이쪽은 이쪽대로 만나서 같이 교량 역할로 만나게 해주는 거, 만남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결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연결이 성령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8장과 10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 권사님이 가서 우리 소그룹 축제 가실까요? 했는데 벌써 그 사람 만나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혼자는 못 가겠고 누가 초청을 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그분 벌써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영란 성도님. 김영란 성도님은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분이 멀리 사시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3개월을 찾습니다. 내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기 고유의 허락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허락된 고유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바로 그 교회에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 카드를 붙잡았는데 하필이면 어디가 생각난지 알아요? 우리 집하고 우리 김영란 성도님이 바로 이웃에서 살아요. 우리는 한울아파트 110동 504호요. 김영란 성도님은 한울아파트 110동 604호예요. 604호. 거기 사는데 등록 카드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504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504호 목사님이 왜 생각나? 나하고 접촉도 없었는데. 물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냈지만 예수님 하나 전하지 않았고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교회 오라고 제스처는 안 했지만 그게 좋았대요. 자, 그런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동료가 어딘가를 나랑 가자. 어디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소그룹 축제 현장에 온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끌고 갔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 안 믿는 사람이 끌고 가고 본인은 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네트워크를 우리 성도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내 인생을 스캔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스캔해 주면서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시면서 등록을 하신 겁니다. 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데 자녀를 데리고 와요. 지난주에 경품에서 최고 경품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모님, 내 삶 속에 요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시즌인데요,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리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붙잡고 있는 시즌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이 함께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everything이에요. 난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 전도, 두 가지를 붙잡은 사람. 아마 1년 있으면 1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클걸요. 기초를 잡았으니까,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뭐니 뭐니 해도 기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따내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이거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마음 썩어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려는 마음, 관계를 가져보지만요, 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등지고 싶어요. 내 거 빼먹으려고. 그런데 언제나 나 앞에서 희생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내가 연락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그겁니다. 기도, 전도. 어떤 모습이든 두 가지를 내 몸 안에 탑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